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그들은 이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. 번제를 드리고 또 상번제를 드리고 또 초하루제를 드리고 또 유월절을 드리면서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였고, 또한 그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온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. 그들이 그 성전터를 놓았을 때에 그들은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의 재건은 그들에게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고,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. 그러나 오늘 이 3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4장 1절에 나오는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나와 있는 이 자들은요,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또 성전터를 놓고 이렇게 성전이 제공되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요청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그 도움은 간절히 필요한 도움들이었습니다. 지금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에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것을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? 그럴 때에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그 도움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 도움이었겠습니까?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도움을 수락할 수가 없었고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더러운 손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즉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의 피가 섞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세의 법에 의해서 허락하신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허락하지 아니한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이들이 거절을 당하자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어서 방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방해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방해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5절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 왕까지 그들은 뇌물을 관리들에게 주면서까지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.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때가 되었을 때에는요, 이 르훔과 심세와 같은 이 방백들이 나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고 이러한 문서를 꾸며서 왕에게 고발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완성하게 되면 왕에게 드렸던 그러한 그 세금들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.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낼 뿐만 아니라 왕은 더 이상 이 강 건너편에 있는 땅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왕에게 이렇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날의 과거들을 조사하면서 그 바사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, 이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
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든 공사를 중단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한하여서 저들의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성전 짓던 그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?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다 거절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. 그들이 이러한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에 있는 방백들, 즉 이러한 권력자들의 제안을 거절하였을 때에 닥칠 위협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제안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오늘날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또 세상에 있는 방법과 힘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 또 주의 백성들은 결코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멀어지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주의 법을 따라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재건에 중단되었을 때에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손해와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고수하였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오늘날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주의 교회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과 힘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이 믿음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교회가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